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이 실습의 내용은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경에 의도된 어떤 교훈을 또는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게 적용에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적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적용을 줄 때 성경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가진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적용에 있어서 핵심은 그 청중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청중이 누구냐 하는 것이 적용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원하는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게 어찌 보면 적용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습의 그 포인트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실습이 구성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습의 내용은 한 단원을, 그러니까 몇 장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그게 한 단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용어로 보자면 대단원입니다. 소단원이 아니라. 소단원은 한 장보다 작은 범위의 크기라면, 대단원은 한 장 이상의 범위, 크기가 그렇죠. 그래서 몇 장이 하나로 묶여서 관찰, 해석, 적용을 이끌어내는 크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의 이 크기는 대단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17장 10절까지입니다. 물론 의도를 가진 본문의 선택입니다. 그 의도란 적용에 관한 실습이므로 그 적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인 그 본문에 의도된 바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 그리고 그 청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실습의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누가복음 14, 15, 16, 17 네 장에 걸친 이 본문을 선택해서 보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는데 매우 뚜렷한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살펴볼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련의 비유와 교훈들이 이 지금 본문의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등장인물. 즉, 그 성경 말씀을 처음 듣는 청중이 되겠죠.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 등장 그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각각 보아서 알지만 다 전혀 좀 다른 성격의 그런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적용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뒤에 우리는 적용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9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과제에 따른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따질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련의 비유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본문도 좀 보여드립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큰 무리에게 이르셨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락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 단락은 정리가 될 수 있죠.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물론 이거는 누가만이 이렇게 일련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여준 건데 과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함께 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과 또 다른 그룹의 일부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게 무리라고는 말했지만 이 무리 안에 제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름 그 문맥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모두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제자들이 별도로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 하나의 사건 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거를 분리해서 각각의 예수님이 어떤 때는 무리들에게 향하여 말하고 그 안에 무리들 속에 제자들이 이쪽에 있으면 그거를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또 바리새인에게만 말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듣는 청중들의 모습에서 예를 들면 무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한쪽에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큰 거리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상황은 뭐 나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고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는 세리와 죄인들과 나름은 성경 자체에서는 좀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리 안에 그런 제자들도 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해서 무리에게는 전체 이 얘기를 했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렇게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실습의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단 예수님이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비유나 교훈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뚜렷하게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그 부류들에 대한 평가도 나름 좀 제 나름대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무리들에게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새 부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들. 이 세 부류에 대한 구분은 성경 자체에서 좀 뚜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청중을 나누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14장의 25절로부터 35절 말씀은 큰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또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세인과 죄인들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뭐 적용점으로 하나 본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그래서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내용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라.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청중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거나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 청중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16장 14절로부터 31절 끝절까지는 무리들에게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르되 듣는 그것을 비웃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라는 건 바로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봅니다. 이르시되 그분께서 죄송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생활로 내세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못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 1절로 1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증거보다 순종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적용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은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즉 누가복음 14장으로부터 17절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대상들을, 듣는 청중들을 각각 다르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또한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은 바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중의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의도를 보이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의 세 부류와 우리가 좀 구분해서 각각 구절들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한 번 15장 1절에서 32절 한 장에서 얘기를 했고, 제자들에게는 16장 1절로 13절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걸, 그 나머지는 다 바리새인들,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해석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찰 내용에서 등장인물에 따른 메시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관찰, 변화가 있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유로 교훈하는 것과 사실적인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 비유의 해석에 관한 주의사항들을 숙지해서 비유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대략 몇 가지 좀 해석을 위해서 이해를 위한 질문을 우리가 해본다면,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같은 건가 다른 것인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관찰과 해석의 어떤 내용들을,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관찰하고 해석한다면 아마 적용점에 있어서 왜 예수님은 그런 적용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적용점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의 3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16장 1절 13절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는 16장 19절에서 31절의 비유는, 그 기록은 비유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그 다음 16장 14절에서 31절에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3부류는 지금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죄인과 세리들, 제자들, 바리새인과 무리들, 이 3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류를 지금의 우리들과 비교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3장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3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세리와 죄인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자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제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에 비하면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믿는 자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9가지의 적용점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있는가? 이거는 어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산출해 갈 때
이런 9가지의 내용들은 언제나 좀 기억하고 적용의 요소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네 번째는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여섯 번째는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있는가? 내가 구비해야 할 것이 있는가? 내가 그렇죠. 부족해서 좀 구비해야 될 것들. 일곱 번째는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은 있는가? 결국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거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는 없는가?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뭐 이런 정도의 9가지의 질문들은 결국 그 본문의 어떤 교훈과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은 결국 내 삶이 변화되는 데에 구체적인 포인트들입니다. 이 적용이 없이는 관찰하고 해석해서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는 행해야 합니다. 행하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그 옳은 방향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